이 시간 말씀의 조진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 그 메시아를 기리고 또 다시 오실 메시아, 즉 재림 메시아, 재림 예수를 소망 중에 우리가 기다리는 첫 대강절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처음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을 때 이 메시아임을 알아보지 못했던 사람들도 이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메시아를 학도고대하면서 기다렸죠. 그런데 왜 그들은 그 메시아가 왔을 때 정작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형성되어진 이 메시아에 대한 어떤 자기만의 어떤 틀, 자기 생각, 자기들만의 어떤 방식이라고 할까요? 틀이라고 할까요? 기준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는 이러이러해야 돼. 이런 모습을 갖춰야 돼.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해야 돼. 그래서 말과 행동과 어떤 자격을 나름대로 기준을 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여러분 10절, 11절 말씀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한번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볼 때, 자기들만의 기준으로 볼 때는 지금 예수님이 지금 하는 행동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은혜 받으니까 참 가슴이. 하지만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가슴이 뜨거워지는 어떤 감정의 변화도 아니고요. 또 자기 스타일에 딱 맞는 설교를 듣고 나서 속이 시원해지는 어떤 그런 느낌을 가지고 은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떤 내 감정과 내 기준과 내 스타일에 딱 맞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보고 읽었을 때, 깨달음이 올 때, 그동안 내가 가졌던 그 생각이 변화되고, 또 내 행동이 변화되고, 실제 내 삶에서 새로운 변화가 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은혜 받은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변화에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변화에. 즉 지금까지 굳어져 온 내 생각과 맞으니까 나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생각과 어떤 방식과 그 틀이 깨질 때, 깨어질 때, 그때 오히려 진짜 은혜가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요, 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심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의 어떤 틀과 기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이렇게 믿어야지라고 하는 기준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려면 이렇게 해야, 저렇게 해야 잘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게 누구야? 근본도 없는 것 하면서 예수를 따르는 그 예수쟁이들을 끊임없이 핍박하고 잡아들여서 처형시키는 그런 일에 열심을 내면서 스스로 자부심을 느꼈던 그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정말 180도 전혀 다른 삶으로 변화되었는데 그 변화된 그 상황을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내 기준을 내려놓고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게 하는, 그래서 그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어떤 의도와 계획과 섭리를 내가 깨닫게 되어지고 그 깨달음 앞에서 내가 꼬꾸라지는 거죠. 내가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변화되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가 준비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오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대강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지금까지의 내 굳어진 어떤 내 기준과 틀을 내려놓으시고 주님을, 정말 주님을 온전히 모실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런 대강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어떤 의도,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말씀을 보면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로부터 아주 심하게 조롱받고 비난받는 세리 마태를 제자로 세우는 장면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세리는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 로마 제국을 위해서 이 텍스, 세금을 거두는 사람인데요, 당시의 세법은 이렇습니다. 세리들의 능력제로 운영을 했어요. 예를 들면, 야, 이번 달에 너희들 로마 제국에, 로마 정부에다가 10,000불만 바쳐. 그리고 나머지는 너희들 다 가져. 이게 그 당시의 세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리들이요, 눈을 부릅뜨고 돈을 갈취하듯이 거둡니다. 그래서 당시의 세리는 특히 이 가난한 자들, 또 힘이 없는 동족들에게 정말 기생충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기생충 같은 세리 마태를 제자로 삼으셨고, 그리고 교제하시고 함께 잔치를 베푸셨던 것이죠.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한 것입니다. 어찌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읽은 12절, 13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13절에 특별히 나는 내가 긍휼을 원하는 것이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 I desire compassion, not sacrifice. 이것은 구약 성경의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주님이 그대로 인용하신 말씀인데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보게 되어지면 그 제사 드릴 때마다 꼭 빠지지 않고 분명히 갖춰야 될 요소 중에 하나가 제물이었습니다. 희생 제물을 꼭 가지고 나와서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는 무엇입니까? 죄인 된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갈 능력도 자격도 기회도 없기 때문에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냥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그 희생 제물에게다가 전가시키고, 그 전가시키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래서 죄를 전가시키고 그 제물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네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하는 그 뜻이 담겨 있는 것이 구약의 제사법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신분을 늘 인식하면서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 제사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제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습관화되고 형식화되면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제사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집중하지 않고 은근히 그 제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제물, 비싼 제물을 바쳤다라고 생각하면 은근히 으쓱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귀하고 좋은 제물을 바쳤으니까 하나님 좋으시죠? 그러면 저에게 뭐를 해주실래요? 하면서 이 예배가 일종의 딜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변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서 에게 저 싸구리 비둘기밖에 못 들여가지고 내가 바친 재물을 좀 봐라 하면서 목에 힘을 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9장 13절과 아주 비슷한 말씀이 시편 51편 1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바로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 상한 심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온갖 한계투성입니다. 이것을 뼈저리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되어지는 어떤 마음과 그 태도에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본문의 마태의 태도에서도 발견이 되어지는데 한번 살펴보면서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역시 이 마태는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 어떤 죄인됨을 늘 인정하는 그런 마음과 태도와 자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이 마태복음의 저자가 누굽니까? 갑자기 기분 나쁜 표정을 지으시는데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죠. 예, 왜 그런 거를 질문이라고 합니까? 이제 그런 표정이신 것 같아요. 그 마태가 자기가 기록한 그 마태복음 그 10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세워주신 그 12제자의 명단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명단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이렇게 쭉 기록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의미 있는 것이 뭐냐면 마태가 이 다른 제자들을 소개할 때 그냥 이름만 썼지 그 사람의 어떤 직업을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습니다. 이름만 쭉 열거하다가 자기가 등장하는, 자기를 소개하는 부분에 가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세리 마태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세리라고 하는 그 신분, 당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 신분, 세리. 여러분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그 마태가 지금 과거에는 세리였을지 모르겠지만 세리였더라도 지금은 예수님께 발탁된 아주 훌륭한 제자이고 사도 아닙니까? 세리라고 하는 그 과거의 부끄러운 호칭을 굳이 자기가 쓴 그 성경에 자기를 소개하는 그 부분에 가서 세리 마태로 쓴 거예요. 제일 먼저 떼내고 싶은 그 부끄럽고 추한 그 수식어를 일부러 써 놓은 그 모습, 저는 이 세리 마태의 아주 중요한 귀한 어떤 자세와 태도가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운 것은요 자꾸 감추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감추거나 숨기지 말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꺼내놓을 때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헤세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진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도 세리였던 과거의 자기의 그 모습을 늘 잊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겸손했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마태를 보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참 그 일을 잘한다라고 칭찬을 해주면 그 칭찬에 놀아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리는, 이 마태는
그래, 나는 한때 세리였지.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을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하나님의 은혜이지. 그러면서 때로는 눈물도 지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마음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 하느냐? 상한 심령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과 이 죄인됨을 잊지 않는 태도를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헤세드의 은혜를 충만히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태도로 살다면, 그런 태도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비난할 수 있습니까? 절대 비난 못하고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요, 매사에 불평, 불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세리였던 나, 저 사람보다 내가 더하면 더했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위선적이었어. 내가 더 거짓말을 일삼았어. 라고 하면서 자신의 죄인들, 자신의 한때 그 연약했던 모습, 그 한계를 인정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 즉 헤세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주님의 긍휼이 임하는 마태의 귀한 태도는 이 변화에 대한 열망, 어떤 갈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변화에 대한. 여러분, 은혜를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변화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마태는 세리로 살아갈 때 부도덕한 자신에 대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변화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오늘 여러분 9절 읽은 본문 9절 한번 볼까요?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하반절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군더더기가 있습니까? 없죠. 전혀 지체하거나 망설임이 없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그냥 따라갔어요. 여러분, 같은 본문, 같은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5장 28절에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 한때 세리로서 누리는 많은 경제적인 이득들이 있었습니다. 안정된 직장, 아주 고수입원, 뭔가 쏠쏠한 거, 그거. 여러분, 거기에서 그걸 버리고 예수님이 따라오라라고 했을 때 결단하면서 바로 주저함 없이 따라갈 수 있었던 그 행동을 보게 되어지면, 이 마태는 이미 이 변화를 갈망하는 마음이 간절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 이렇게 공허하게, 무의미하게 또 남에게 피해나 주면서 살면 안 되는데, 어떤 나에게 어떤 계기나 기회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 마음속에 항상 이렇게 흐르고 있었다. 변화에 대한 열망, 변화에 대한 어떤 갈망, 갈급함, 그것이 이 마태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의 이러한 태도는요, 그동안 주님과 몇 번 면식이 있었고 또 주님이 메시아임을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 어부 출신의 다른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는 모습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어마어마한 수입원을 포기한다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주님은 이미 그 마태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겠지만은 그 마태의 마음 속에는 정말 변화에 대한, 이대로는 안 돼, 좀 뭔가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변화에 대한 갈망이 이미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게 되어진 마태의 아주 귀한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어떤 감정과 감격으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지만 실제 삶의 변화로 잘 이어지지 않는 어떤 지점,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묵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변화에 대한 어떤 절박한 마음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하고 실천하는, 진정으로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어떤 실제적인 행동 모습, 어떤 실제적인 목표, 이런 것들이 좀 세워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뜨겁게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이제 한 달 후면은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어질 텐데요. 여러분, 한번 새로운 목표를 세우십시오. 좀 성경 공부, 이 상태는 조금 부족하잖아요. 기도 생활 조금 더 좀 달라지고 좀 더 세게 했으면 좋잖아요. 전도 생활, 봉사 생활, 나의 주변에 아직도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어떤 기대감인데, 뭔가 우리가 조금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내년에는 좀 이러이러한 것들을 좀 세워서 실천해 보겠다는 그런 변화에 대한 갈망이 있을 때에 정말 이 대강절은 그 어느 해보다도 풍성한 한 해를 새롭게 준비하는 의미 있는 대강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목표도 세우십시오. 내 가족들, 내 자녀들, 우리 교우들, 우리 교회, 이런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을 실천할까?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지는 그런 기간이 바로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속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준비되어질 때, 정말 해만 바뀌어서, 숫자만 바뀌어서 새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동안 살아보지 못했던 내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진정한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맞이하게 되어지는 새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대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 나태함, 이 안일함, 아까 설교 첫 번에 얘기했듯이 이 굳어진 어떤 사고방식, 어떤 습관, 이런 거를 좀 고치려고 노력하는 어떤 그런 계획들을 세우라는 것이죠. 모일 때 정말 어떻게 보면 지겹게 안 모이고, 모이자 그러면 지겹게 느껴오고,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습관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탄식감, 그런 변화에 대한 간절한 갈망,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변화에 대한 갈급함이 준비되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헤세드의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마태는 두 가지, 첫 번째,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한계, 자신의 어떤 죄인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태도, 그리고 두 번째, 변화받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긍휼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맞아요. 정말 인간 같지 않은 세리가 그 고귀하시고 깨끗하신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고 잔치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아요. 사람들이 밖에서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세리 마태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고 저는 은혜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이 100번 옳고 지당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정말 자격이 없고 또 면목도 없지만은, 그래서 주님은 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면서도 그 주님은 나를 두둔해 주시고 내 편을 들어주시는 것, 사실 내가 너무나 부족한데 그 귀하신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연약한 부분을 덮어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그게 은혜잖아요.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바로 그 헤세드,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래서 오늘 13절에 긍휼로 번역되어 있는 이 컴패션은 히브리 단어로 헤세드입니다. 불쌍히 여기다는 뜻이에요. 심퍼시, 엠퍼시, 이런 단순한 동정의 단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훨씬 뛰어넘어서 그 사람의 부족함을 내가 채워주고 그 사람이 어려울 때 내가 도와주는 행동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컴패션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품, 이 컴패션, 이 헤세드가 성경에 500번 이상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긍휼,
포기하지 않으시고 절대 변하지 않는 그 사랑과 은혜. 우리는 예배드릴 때마다 이런 헤세드의 은혜가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누구를 긍휼히 여기지 못합니다. 내 인격, 내 성격, 내 미천 가지고 정말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질 못해요. 끔찍한 어떤 사건이나 뉴스를 보게 되어지면 분노가 끌어올리지요. 그래서 익명으로 숨어서 더 악한 그런 마음들이 내 마음속에서 솟아나올 때가 많잖아요. 그게 나예요. 교회 안에서도 나와 의견이 맞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나에게 긍휼이 안 나옵니다. 저도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목회하면서 인간적으로 정말 어떨 땐 답답하고 화날 때가 있어요. 뭐 좀 하자 그래도 이리 피하고 저리 도망가. 그럴 때는 긍휼이 여겨지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목사인데 하면서 그런 내가 참 미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이 긍휼이 가능해지냐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내가 경험하게 되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게 되어질 때 내 안에 없었던 그 헤세드가 생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경험을 저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루시 도지오라고 하는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움 혹은 증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증오라고 하는 것은 이 동정과 연민이라고 하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포용력을 아주 무섭게 철저하게 차단시키는, 그래서 인간성을 말살시키는 거의 무한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무시무시한 증오의 사회가, 혐오의 사회가 될까요? 아마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사회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인간학적으로 많이 접근을 할 수 있겠지만 어쩌면 무한 경쟁 속에서 끊임없이 찾아오는 계속된 좌절감, 상대적인 박탈감, 알게 모르게 받아온 어떤 수많은 상처들 때문에 이 미움과 시기와 증오에 한없이 노출되고 또 재생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어떨 때는요, 제가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좀처럼 끄집어낼 수 없는 아주 깊숙한 상처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를, 아니 모두를 참 힘들게 하는 아주 끈질긴 상처가 있어요. 깊숙한 상처, 끈질긴 상처가 있어요. 어느 교회에서 주일날 교회에 들어오는 성도들에게 이 깨져서 날카로운 타일 조각이, 그 타일 조각을 하나씩 이렇게 목사님이 나눠줬다. 각자의 손에 들려진 그 깨진 타일 조각이 바로 우리 내면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죠. 근데 그 조각들이 이렇게 모여서 은혜의 시멘트로 이렇게 쫙 붙여지면 정말 아름다운 모자이크 예술이 되어지는, 스테인글라스도 마찬가지죠. 날카로운 그 유리 조각들이 쫙 붙어서 예수의 그 조명, 비치신 예수님의 빛이 쫙 비치면 그 스테인글라스가 얼마나 기가 막히게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을 띄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뭐 부모, 형제, 남편, 아내, 자녀, 친구, 동료, 직장 상사, 선후배, 이웃, 여러 대인 관계에서 시리를 당하고 좌절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면서 이 정말 깨진 유리조각 같은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괴롭히는 것이 무슨 무서운 그런 흉기를 가지고 달게 되는 어떤 그런 강도가 아닙니다. 주로 나를 괴롭히는 것은 가장 좋은 관계를 원하는, 정말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상처를 받는다는 거죠. 나와 상관없는 먼 사람에게는 상처받을 일이 없습니다.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 내면 속에 이렇게 깨어진 유리조각 같은 파편을 가지고 서로 찌르면서 피 흘려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이렇게 예수님의 긍휼하심, 그 보혈로 치유받기 시작하면 이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아주시고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긍휼, 헤세드의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절대로 실패가 없으신, 정말 unchangeable, unfailing 그런 사랑 우리가 받을 때 치유가 일어나죠. 그 치유가 일어난 상태에서 새해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2026년 정말 놀라운 축복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에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헤세드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